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3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.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,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서 그 중근동 지방을 완전히 석권을 했는데,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많은 술사들,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일이거든요. 왕의 꿈을 어떻게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나에게 그 꿈을 너희가 직접 내가 말하지 않고도 너희가 그 꿈을 알아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쪼갤 것이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저도 도무지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치면 현재로서는 딱 죽는 방법밖에 없겠구나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,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.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온 세계를, 그 주변 지역을 석권하는 만큼 이 사람이 호락호락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. 정복군주로서 시대를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무엇인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이 더 힘찬 길로 가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대로 그 전 지역에서 어린 소년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자신의 더 영광된 미래를 꿈꾸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 부분은 그것이 정당성은 없다 할지라도 의미는 있다.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 꿈이 이렇게 보면 무엇인가 분명히 풀어야 할 꿈이지만 내가 알려주고 또 술사들에 둘러대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을 보면 어떤 그 특별한 환상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고,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.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번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2장 1절에도 번민했다는 말이 나오고, 그리고 또 3절에도 번민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번민했다는 말을 보면 무엇인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었을 거다. 그래서 무엇인가 허물어지는 그런 일이 그 꿈에 나타나지 않았는가, 이 정도까지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당장의 어려움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하실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애굽의 그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그 당장의 왕은 해몽을 통하여서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도 대략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은,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
뭐 어린 아이들에 관한 것이라든지 허물어짐에 관한 것이라든지 자신의 시대는 넘어갈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,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남았을 것이다,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다니엘도 그 꿈에 대하여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온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전 영역에 일어난 이 위기의 순간을 다니엘이 그렇게 넘어갔을 것이다,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, 무엇인가 시대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엄청나고 그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,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, 그것을 알 수 있고, 그리고 그 지혜는 기도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것, 그런 것들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철학 연구소를 꿈꾸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고요. 그런데 그렇게 철학 연구소를 꿈꾸는 것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그 꿈에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, 그 꿈이 더 분명한 구체적인 꿈이 되는 것은, 진정한 의미에서 구체적인 꿈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철학연구소 출발하는 것 관련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구나,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오늘 가집니다. 제가 자꾸 철학연구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나아갈 걸음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얻는 것 같은 새 걸음을 얻어야 하고,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. 여러분, 제가 하는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더 하나님 앞에서 또렷한 기도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.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,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걸음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꿰뚫어 보도록 명하시는 것과 또 완전히 꿰뚫지 못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나아갈 길을 잡고 그 기도에 매진하는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, 저희 각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모든 말씀들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허탄하게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명백히 나아갈 바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그런 것을 또 우리의 심중에 또렷이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그런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